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B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우리 인체의 평균 체온은 36.5도죠. 그런데 만약 마음에도 온도가 있다면 몇 도일 것 같으신가요? 정여민 시인은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라는 수필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고 생각한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고 말없이 전해질 수 있는 따뜻함이기에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는 것 같다라고 남겼습니다. 더워서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요즘이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앞 세상에는 여자에게 경도가 없느니라 하시고 불편이 막심하니 내 세상에는 없애리라. 지구가 타원형 궤도로 공전하는 선천세상에서 여성은 생물학적인 임신과 출산을 위해 수십 년의 경도를 숙명처럼 여겨왔는데요. 사람마다 심각한 통증과 PMS를 겪기도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여성들이 그 고통과 불편을 감내해 온 것을 아시고 후천에는 경도를 없애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지구가 정원궤도로 공전하는 우주 가을의 선경세계를 맞이하여 남녀 모두 신선의 몸으로 환골탈태하게 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21일 미국 텍사스와 멕시코 등 북미 지역도 한낮의 최고 기온이 약 5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수일째 계속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정전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텍사스 델리오는 기온이 45도, 오스틴의 체감 온도는 48도까지 올랐습니다. 빅밴드 국립공원에 있는 리오그란데 마을의 기온은 약 4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미 에너지 당국은 일정 기간 전력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SNS상엔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에서 쿠키 굽는 게 가능할 정도의 더위라며 인증사진들을 올리며 무더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도 이례적인 폭염으로 인한 전력 공급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국가에너지관리센터에서 발표한 에너지 경보 발생 사실을 언급하며 전기가 끊이지 않게 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눈, 즉 카메라 경쟁이 한층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 14일 AI 카메라 서비스 구글 렌즈에 피부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팔, 다리 등 신체 피부 사진을 각기 다른 각도에서 3장 이상 촬영해 구글 렌즈 앱에 올리면 AI가 가벼운 피부 질환부터 사마귀, 낭종, 두피 탈모 등 288종의 피부 질환을 분석해주고 질환 발생 원인과 치료법 정보도 제공합니다. 구글은 사용자의 인종이나 나이, 성별, 피부 타입 등 다양한 조건을 감안해 피부 질환을 분석합니다. 스마트폰 사진만으로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6만 5천 장의 질환 사진, 수백만 장의 건강한 정상 피부 사진을 AI에 학습시켰습니다. 전문 의료 장비를 갖춘 병원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 촬영만으로 혈압,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포스텍 박성민 교수 연구진은 지난해 말 삼성전자와 공동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광혈류 측정 신호 획득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심장 박동에 따라 혈관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발광 다이오드 빛으로 감지해 혈압, 맥박,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합니다. 연구진은 시중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의 이미지 센서가 포착한 빛 정보만으로도 혈관의 부피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알고리즘으로 얻는 PPG 신호량은 일반 카메라 센서의 5배에 달합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1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한 세계 요가의 날 기념 행사에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힌두스탄 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모디 총리는 세계 135개국 출신의 참가자 1000여 명을 이끌고 세계 최다 국적 사람들이 참여한 요가 수업을 진행해 기네스 세계 기록을 수립한 것인데요. 이날 인도 수라트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서도 15만 3천여 명이 참여해 최다 인원이 모인 요가 수업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유엔은 2014년 모디 총리의 발의로 6월 21일을 세계 요가의 날로 선포했는데요. 흰색 단체 요가복과 바지를 입고 제9회 세계 요가의 날 기념 행사에 등장한 모디 총리는 거의 모든 국적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다고 들었다며 참가자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는 요가는 삶의 방식이자 명상법이다라며 요가의 힘으로 평화로운 세상과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라이프입니다. 찬란했던 고대의 마야 문명이 멸망한 이유도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구어항 생태계 시간 박덕규 교육위원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어항 생태계 박덕규입니다. 기원전 2500년경 지금의 멕시코와 가테말라, 엘살바도르 지역을 중심으로 찬란한 고대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마야 문명인데요. 거대한 도시와 석조궁전, 피라미드 형식의 사원, 천문대 등 마야 문명은 매우 발달된 도시 체계를 갖췄습니다. 상형 문자로 역사와 신화를 기록하고 수와 역법에 뛰어나서 특히 마야 달력은 굉장히 유명하죠. 8세기 무렵에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왕국이었는데요. 이렇게 번성했던 마야 문명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마야 문명은 두 번의 멸망기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 멸망은 10세기경 일어났는데요. 어떤 이유로 농지가 척박해지고 주변 이민족이 침략하면서 마야인들은 도시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10세기 말 마야의 후손들이 다시 모여들어 신마야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도시 간의 내전으로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하는 16세기가 되기 전에 다시 멸망해서 종말을 고했습니다. 마야 문명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미스테리한 고대 문명으로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는데요. 멜 깁슨 주연의 아포칼립토와 태양의 왕 등이 마야 문명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마야 문명은 왜 멸망했을까요? 페지스 2K, 과거 지구변화 프로젝트에 참여한 24개국 78명의 과학자들은 대륙별 기후변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마야 문명의 멸망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마야 문명의 붕괴가 시작된 시점과 중앙아메리카의 기온 하강과 가뭄이 지속된 시기가 일치한다는 걸 밝혀낸 거죠. 약 900년에서 1300년까지 전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중세온난기를 맞이했습니다. 유럽은 농사짓기 좋은 환경이 되면서 인구가 온난기 이전에 1800만 명에서 7350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아메리카의 상황은 유럽과 전혀 달랐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가뭄이 지속되고 땅이 메말라서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결국 심각한 식량 위기를 맞이하고 이 식량 부족은 왕권 약화와 빈번한 전쟁을 가져왔습니다. 유럽과 달리 마야 문명에서 가뭄이 지속된 이유가 뭘까요? 미국 콜롬비아대 벤자민 쿡 박사는 무분별한 벌목 등 산림 훼손으로 가뭄이 가속화됐다고 말합니다. 마야 문명이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자연이 파괴되면서 결국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야 문명의 멸망은 기후변화가 원인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발전된 문명이 멸망을 앞당긴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문명의 충돌. 우리는 문명의 힘을 지나치게 가신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오늘 상생라이프 시간을 통해 우주 생태계 자연과 문명의 공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박덕규 교육위원님 감사합니다. 인류 도통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석상근무진본인이라 천일일진리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호천 조화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수행, 생활수행을 선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내 몸을 빛으로 채워 어두운 기운이 빠져나갈 때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나를 정화해 나가는 과정인 만큼 눈물이 흘러도 참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스스로 토닥여 주시면서 계속 수행을 전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평안과 행복감으로 충만한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우울증을 극복하는 자가치유 수행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한의사이신 원유근 수행법사님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소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이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우울증은 어떤 병인가요? 예, 우울증을 보통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상극의 선천 세상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걸릴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 75만 1930명에서 2021년은 91만 785명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중에 2021년을 살펴보면 남성 환자 수는 29만 5246명이고 여성 환자 수는 61만 5539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1배 더 많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우울증 환자 수가 35%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20대의 우울증 환자는 127.1%나 이제 증가를 해서 사회적으로 청년 우울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OECD 국가별 우울증 유발률을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한국이 36.8%로 1위입니다. 대략 2.5명 중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건데요. 자, 그에 반해서 우울증 치료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한국의 자살 사망자는 13,352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의 2배가 넘는 높은 수치입니다. 약 39분에 1명씩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수치죠. 특히 이제 20대 사망 원인이 56.8%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또 10대 청소년의 우울증이 2017년에서 2020년까지 3년 새 60%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20대의 우울증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울증 치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내용과 과정, 그리고 이제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이제 신체 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그런 상태인데요. 자, 우리가 살면서 슬프거나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우울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건강한 상태죠. 우울증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뇌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나 생체 리듬의 변화,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또 살면서 닥치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이제 마음의 병이라고 해서 육체가 아픈 다른 병처럼 쉽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울증이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우울증 진단 질문으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우울증의 진단 기준, 첫 번째는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 대부분의 일에서 관심 및 흥미가 감소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식욕 감소 또는 이제 증가, 그리고 네 번째는 불면, 그리고 이제 과다 수면, 다섯 번째는 정신 운동 지연 또는 이제 정신 운동 초조입니다. 여섯 번째는 피곤 또는 에너지의 감소, 일곱 번째는 무가치함, 부적절한 죄책감,
그리고 8번째는 집중력 저하, 우유부단. 그리고 이제 9번째는 뭐 반복적인 자살 생각. 자, 이 위에 9가지 항목 중에서 1번, 2번 중에 하나를 포함하고 또 총 5개 이상에 해당이 되시면은 병원이나 상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심리검사와 그다음에 또 다른 질환에 대한 2차성 우울증 감별을 위해서 혈액검사, 검사, 그다음에 뇌영상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고 또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우울증과 가장 유사한 증상을 이제 찾는다면요, 기울, 울화, 기허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울은 말 그대로 기가 막혀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인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또 숨쉬기가 이제 불편하고 또 이제 감정의 기복이 뚜렷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울화는 기울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되어서 두통, 현기증, 분노감, 그리고 이제 불안감, 상열감 이런 증상이 함께 이제 동반되는 우울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기허는 기울, 울화보다도 조금 더 진행이 된 단계로 체력이 고갈이 되어서 무력감, 비통감, 그리고 자책 등이 심각하게 심화된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오장육부로 이제 우울증의 원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간기 울결, 즉 이제 기운을 소통을 시켜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간에서 기운이 막혀서 생기거나, 그다음에 신비양허, 이제 스트레스로 생각이 많아져 갖고 심장과 비장의 기능이 부족하면 생깁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인간의 감정은 오장육부에서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간과 담, 즉 이제 쓸개는 분노를, 그리고 심장과 소장은 기쁨, 그리고 이제 비위장은 근심 걱정, 그리고 폐와 대장은 슬픔, 그리고 신장과 방공은 두려움을 이제 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인간의 감정이 오장육부에서 생긴다는 말씀이 확 들어오네요. 예. 그러면 이 우울증을 예방하고 자가치유하기 위해서 조화광채와 설레화 치유 수행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비침과 설료화로 자가치유 수행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뇌를 살펴보면은요. 자, 이 우울증은 뇌의 편도체, 해마, 대뇌 피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이제 편도체는 뇌의 안쪽 중앙 영역인 측두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스트레스와 염증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과다 분비로 인해서 편도체가 붓고 또 활발하게 기능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공황장애 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데요. 공황장애는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이제 극단적인 그런 이제 불안 증상입니다. 공황 발작이 이제 주요 특징인데요. 편도체가 지나치게 활성화가 되고 해마의 기능이 저하되면 이게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재발성 우울증은 해마의 크기를 감소시키는데요. 해마를 감정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그리고 공간 능력, 기억력, 창의력, 주의력을 관장하는 이제 뇌의 부위인데, 이 관자엽의 왼쪽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마의 지름은 1cm 정도이고 길이는 5cm 정도 크기입니다. 가장 앞쪽에 이제 머리 부분에서 꼬리로 갈수록 좀 얇아지죠. 자, 화면을 보시면서 편도체와 해마에도 이렇게 비침과 설료화를 이렇게 꽂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뇌 피질에도 비침과 설료화를 꽂고요. 대뇌 피질은 대뇌의 표면을 감싸고 있는 2~3mm의 회백질 부분으로 만성 우울증 환자의 대뇌 피질은 더 두꺼운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먼저 이마 쪽으로 전두엽에 이렇게 하나 꽂고, 또 머리 양측면인 측두엽에도 꽂습니다. 또 머리 위쪽 두정엽과 뒤쪽 후두엽에도 꽂습니다. 또 여기는 넓은 부위니까 여러 군데를 이제 군데군데 꽂아도 좋고요. 또 빗판을 넓게 만들어서 모자를 쓰듯 머리를 이제 덮어 씌우고 수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울증 치유 수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오장육부에도 비침과 설료화를 꽂고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에 하나 꽂고요. 또 심장, 소장, 그 다음에 이제 췌장과 위장, 그리고 폐, 대장, 그리고 신장과 방광에 차례대로 꽂습니다.
또 스트레스와 염증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과다 분비로 인해서 편도체가 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르티솔은 콩팥의 부신 피질에서 분비됩니다. 부신은 좌우 콩팥 위에 고깔 모자처럼 씌워져 있는 부분인데요. 3에서 한 5cm 정도 이제 크기입니다. 부신에도 비침과 설료화를 꽂고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울증을 앓으면은 몸에 이렇게 산소 공급이 좀 덜 이루어지거든요. 평소 나쁜 일이 있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은 잠시 호흡 수행을 하면서 내 몸 안에 맑은 산소와 또 우주의 그 빛을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삼신조화 신법에서 현현, 과거, 미래를 보는 수행을 하면은 이번 생과 전생의 트라우마와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동방신선학교의 수행법으로 밝고 긍정적인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는 우울증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채워야 한다는 말씀이셨는데요. 빛의 인간으로 나아가며 병난개벽을 극복하게 해주는 신선수행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삼신일체의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모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를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좌표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면서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전은 무궁한 기의 조화 바다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내 몸의 탁기와 병기 그리고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함께 내보내고 천천히 들이마시는 숨에는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탁 열어 우주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여 마십니다.
다음에는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치유의 노래, 주문으로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윤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무궁한 빛의 자궁입니다. 하늘과 땅, 인간이 윤려에 의해서 태어나고 윤려에 실려서 매 순간 살아갑니다. 모든 생명을 계속 살아있게 하는 무한 동력의 빛이 윤려입니다. 그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한 글자 옴으로 가져오신 분이 지구촌 여신문화 시대의 주인공이신 마고 삼신 할머니십니다. 22,000년 전 율국시대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전수해 주신 천지 윤려 조화의 원형 소리 옴은 진화해 훔 사운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훔입니다. 인간 생활에서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의식주일 텐데요. 그것처럼 내 몸과 마음에 윤려의 빛을 채우는 의식주가 있습니다. 내 의식, 마음의 의와 호흡식, 그리고 주문의 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의식주, 마음과 호흡, 주문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상단의 불기운을 하단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회음까지 숨을 좀 더 내리고 이제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시면서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 뇌 전체를 적십니다. 맑은 물기운인 달을 상단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백회까지 좀 더 숨을 올렸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상단의 불기운을 하단으로 가져갑니다. 지금부터 옴과 홈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빛과 수화기운을 순환시키는 주문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을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태을주는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는 생명의 노래이자 치유의 노래입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이제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온전히 주문에 집중합니다. 마음속으로든 입으로 소리를 내서든 자신이 직접 주문을 노래할 때 그 기운을 완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도공을 할 때는 두 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하단을 향해 주문에 빛을 넣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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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태울 천사문구 웅니지야 노래 웅니암니사파 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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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울 천사문구 웅니지야 노래 웅니암니사파
이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양손 엄지에는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손을 3번 흔들어 신줄을 푼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줄이 풀어져 나의 양쪽 팔을 빛으로 채웁니다. 다음에는 양손 검지에 감겨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흔들어 푼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혼줄이 풀어져 나의 양쪽 팔을 빛으로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며 팔을 흔듭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두 분의 조화광채로 만든 광선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오면 효력이 확 떨어지니까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나의 머리 앞, 백회 아래에서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면서 충맥을 따라 광선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며 막힌 곳을 뚫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잡념이 없는 무심의 경계에서 수행해야 조화 기운이 제대로 들어가 맥이 뚫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새기며 지금부터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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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위기 금지 원우의 대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충맥을 뚫은 광선 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에는 회음에서부터 등 쪽의 중심 라인인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다시 임맥을 따라 내려오면서 막힌 부분을 힘차게 뚫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죄야 노래 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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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죄야 노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울증 예방과 함께 자가치유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인의 5대 만성질환 중 하나인 우울증은 간과 심장 그리고 비장에 연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법사님 말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각 장부에 빛을 넣어 자가치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으로 만들어 볼까요?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간에 비침 5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다음은 심장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이번에는 비장에 비침 5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다음은 폐에 비침 5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다음은 신장에 비침 5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판을 만들 때는 아까처럼 실줄과 혼줄을 풀어 네 팔을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광선 여의봉이 다시 만들어지는데요. 비판을 더 만들어서 간과 심장, 비장, 폐, 신장 그리고 뇌 부위를 감쌉니다. 그럼 지금부터 16분간 치유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비침을 놓은 곳과 비판으로 감싼 곳이 우주의 강한 조화빛으로 치유됩니다. 반드시 자가 치유된다는 확신으로 잡념을 끊고 주문과 하나 되어 수행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치야 움니함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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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상운
이번에는 우주의 조합이 꽃, 설려화로 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진행된 설려화 치유 수행 행사와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에서 설려화를 전수 받으셨습니다. 설려화를 받으신 분들은 이 설려화 수행으로 더 강하게 자가치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설려화를 전수받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에 비침 치유를 한 번 더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설려화는 빛의 생명꽃, 율려꽃입니다. 따라서 설려화 치유 수행 전에는 빛의 뼈와 빛의 장부를 만드는 수행을 먼저 충분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꽃인 설려화가 내 몸에 잘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조화광채 비침을 만들어 꽂은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 분화하면 더욱 강하게 자가치유 효과가 생깁니다. 설려화 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설려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복사돼 생깁니다. 분화된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분화된 설려화는 내 몸 어디에든 심을 수 있으며 나를 치유해 줍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를 심을 때는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우울증 예방과 자가치유를 위해서 간과 심장, 비장, 폐, 신장 그리고 뇌 부위에 집중적으로 설려화 분합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간 중간 부분에 분화된 설려화를 원본 크기로 크게 심겠습니다. 좌엽과 우엽에도 원본 설려화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한 송이씩 정확히 심겠습니다. 다음은 심장 좌심실과 좌심방, 우심실과 우심방에 각각 한 송이씩 정확히 심습니다. 비장에도 분화된 설려화를 하나 정확히 심습니다. 폐는 좌우로 큰 설려화를 각각 하나씩 심습니다.
신장은 콩팥이라고도 하는데요. 각각 한 송이씩 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두치를 비롯해 전두엽과 두정엽, 측두엽과 후두엽에 설려화를 각각 한 송이씩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에 심었으면 다음에는 내 몸에 심은 설려화를 더 작게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라고 명령어를 말한 뒤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몸에 심어진 각각의 설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으로 설려화가 분화한다고 생각하며 도공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분화된 설려화는 금방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돼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나갑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지움치 태울 천상원군 움니지야 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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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상원 움니지야
선려와 분화 수행을 한 다음에는 분화된 선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 되는 선려와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수백억 개의 선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는 과정에서 몸에 부족한 윤려가 채워지고 염증과 병근이 사라지며 치유가 됩니다. 선려와 합체 수행을 할 때는 숨을 들이마시면서 선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손동작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몸이 빛의 몸이 되는 과정에서 자연히 면역력이 강해지고 어떤 병에는 자가 치유가 됩니다. 잡념 없이 주문 그 자체가 되어 수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합체합니다. 다시 분화된 수백억 개의 선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백억 개의 선려화는 이번에도 수천억 개로 분화되어 나의 온몸을 채우고 세포 속 DNA까지 더 작게 분화되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갑니다. 염증과 병증이 심한 곳은 선려화가 염증을 녹이며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땐 상단의 선려화를 분화해서 염증이 심한 곳에 다시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개로 분화된 선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천억 개로 아주 작게 분화되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료화가 손상된 DNA도 치유해 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료화를 합체합니다. 이렇게 선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고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수행합니다.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분화된 선료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워서 합일시키는 수행을 합니다. 합일 수행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선료화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료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몸에 분화된 수조 개의 선료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워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수조 개의 선료화를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선료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일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료화를 합일합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 수행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하시길 바랍니다.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하셔도 좋습니다. 체계적인 선료화 수행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을 방문하셔서 배워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안운산 태산종도사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 있음으로써 국가도 있고 민족도 있고 사회도 있고 천지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가장 존귀한 내 자신을 낳아준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내 부모, 내 조상이다. 내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시다. 그 가르침을 내려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에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내 몸이 더 빛이 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